오늘은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특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결국은 신앙이 자라면 성품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남게 되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인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죠. 말이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남게 되고, 이 습관들이 모여지면 성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고요, 내 인격이 바꿔가면서 형성되는 게 성품이고, 성품들이 모아지면 결국 인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지식을 조금 더 안다고 신앙이 더 깊다, 그게 아닙니다. 아는 지식은 지식일 뿐, 그것이 내 삶에서 비로소 내 인격과 성품을 바꾸지 못하면 단지 지식으로 끝나요. 신앙생활은 근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내 인격과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는데 성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한다,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초장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적인 이 성품을 보여주는 특징들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존 스토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의 절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성품, 또 나머지 절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존 스타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긍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격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지존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성품인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적자 생존, 생존 경쟁. 다시 말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테면 이것은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정글의 법칙이 어떻습니까? 풀이 있죠.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또 육식동물이 있어요. 그 맨 꼭대기에 보면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있죠. 바다는 어떤가?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랑크톤이라는 것이 있고,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멸치입니다. 이 멸치를 잡아먹는 조금 더 큰 멸치, 또 고기가 있고,
그 큰 고기를 잡아먹는 또 더 큰 고기가 있고, 나중에 가면 상어도 있고, 여러분 킬러 웨일, 여기 그 시월드에서 쇼하는 이 샤무 고래가 킬러 웨일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범고래, 바다의 호랑이, 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기들이 있는데 다 약육강식에 의해서 먹고 먹히는 그런 생존 경쟁 속에서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그래서 그러는지 사는 방식이 적자생존과 생존 경쟁과 이런 것 속에서 정글의 법칙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정말 생존의 법칙과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 또 숲의 짐승들, 물고기들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유독 사람들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욕심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들의 몫을 빼앗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요즘도 보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일하면서 노동 일꾼으로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해를 당해도 보험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몇 개월씩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인데, 언젠가 한국의 유명 탤런트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해가지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성공도 했고요, 미모도 있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인기도 많이 누렸어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악성 댓글이 그냥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 자살로 이렇게 택하고 말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보면 사람들 왜 이렇게 못된 댓글을 많이 다는지,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엘레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비나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ercy, 또 자비로운이라는 말을 쓸 때는 merciful, 이렇게 해가지고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 이 자비, 친절의 의미는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엘레몬이라는 단어로 기본형이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자비, 긍휼, 동정심, 불쌍히 여김, 친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 이것을 말할 때도 역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 그 이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서서 그 사람의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같이 공유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연민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의지를 발동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행동을 수반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대로 반응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렌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Compassion in action. 그러니까 이 말하는 행동하는 자비, 긍휼 이런 것입니다. 이 긍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움직여서 궁핍한 자를 돕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하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성서학자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긍휼은 단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헤세드, 자비는 우리가 그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감정으로 상황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숨어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고로 이 자비는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돕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해서 긍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그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라는 말하고 늘 구약 성경에 보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인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그 감정 표현이 인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한 청년이 아름다운 처녀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부정한 여인인 줄은 알지만 그녀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야. 낳은 딸이 자기 딸이 아니야. 바람나서 얻은 다른 남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 아내가 가출까지 했어요. 바람나가지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찾아 나서야 할까요? 근데 이 남편은 찾고 찾아서 몸값까지 다 지불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바람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는 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호세아, 방탕한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아,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The Lord is compassionate and gracious, slow to anger, 그 다음에 abounding in love, 이런 말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긍휼,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잘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은요, 공의가 있고 또 함께 자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낸 피오벨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판사로 재직을 했을 당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친 노인이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죄수였습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는 10불의 벌금형을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1930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10불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수는 무일푼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돈이 없었겠어요. 이 10불의 벌금형을 처한 이 라과디아 재판장은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자기의 지갑에서 100불을 꺼내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을 돌보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돌렸어요. 모자를 돌려갖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50센트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을 넣었겠죠. 더 넣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자는 돌아갔고 모두 57달러 50센트가 거쳤습니다. 여기서 10불을 벌금으로 지불했고 그 노인은 남아있는 47불 50센트의 그 돈을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법정을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긍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긍휼, 그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라과디아 재판장이 가난한 죄인을 그냥 풀어주었다면 공의를 저버리게 되고 그래서 공법을 충족하면서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면서 그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모세 오경은 모든 그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보면 계속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외투를 저당을 맡기거든 밤에는 다시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당시 고대에는요 외투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돌려줘라. 늘 모든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늘 스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이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명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들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긍휼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에게는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과 내 처자와 내 자녀를 너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빚을 정리해라. 빚을 갚아라. 그랬을 때 그 종이 엎드려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애청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 보니까 가엾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거든요.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갚아. 그 사람이 예언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갚지만 내가 반드시 갚겠네. 좀 사정 좀 봐주게. 그랬더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집어넣었어요. 돈 갚을 때까지. 그것을 보고 민망하게 여겨서 같은 동료 중에 하나가 일을 그 임금에게 다시 고자질했네. 임금이 괘씸히 여겨갖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늘. 그러면서 그 임금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악한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보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나오는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바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땅치 아니하냐.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거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서로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 이렇게 또 힘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도 원인이 있었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는 했지만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썼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율법도 다 알고 있었지만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 너 배워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긍휼의 투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기독교의 전도사로서 공생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불황아, 거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지대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그 이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인민군들이 들이닥치고 그 다음에 인민재판들이 그냥 동네마다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윤치호 선생도 반동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에 이 윤치호 선생의 정말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좋은 일을 행했던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변호를 한 덕에 윤치호 선생은 거기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인천의 모 경찰서 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잘 살고 있어서 자기 집에 머슴이 있었대요.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을 평소에 잘 이렇게 그 집안에서 대주었답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못 갔답니다. 못 갔는데 막 인민군들이 들어닥치고 자기 집에서 머슴 생활하던 이분이 어느 날 빨간 완장 차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그리고 뭐 인민재판해 갖고 죽이고 막 이러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막 트럭에 채우고 어디 가는데 나중에 트럭을 세우더니 자기 집안 사람들만, 자기 집 사람들만 싹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시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었을 때 정말 그 모질게 다루고 막 그 사람을 막 힘들게 했고 그랬다면 분명히 자기 집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분들을 자기 집에서 잘 이렇게 섬겨드리고 머슴으로 일을 하지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때 살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2000년 전,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던 때였고, 그때는 힘과 무력으로 용기를 통해서 세운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자비나 이런 것은 경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힘이 가치고 그 다음에 권력이 가치고 이러던 시대에 예수님은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시대적인 가치와 전혀 상반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 이 시대에 어떻게 자비의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전이 다 죄인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은 내가 입은 사랑, 내가 입은 긍휼을 절절히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절절히 깨달을 때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긍휼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해내고 긍휼의 마음을 그래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아야 하고요, 배웠다면, 받았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있을 때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에서 인신 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긍휼도 많이 베푸십시오. 지금 베푼 긍휼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 율법사도 제사장도 다 지나갔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나귀에 태워서 여인숙까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맡기고 돈을 주고 떠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을 때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긍휼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베푸는 긍휼의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